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 참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러한 신앙의 위인들. 그런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삶의 롤모델처럼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삶을 보며 나 또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죠. 성경 인물뿐이겠습니까? 역사적인 위인들이라든지요, 또 성공한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나 또한 그들의 삶처럼 되고 싶다. 나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 공부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또 그들의 삶을 답습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 자체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때로 참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동시에 던져봅니다. 성경 아니건 바뀌건 성경 인물이건 아니건 간에 그들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처럼 될까요? 똑같은 삶의 패턴과 똑같은 삶의 양식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하며 따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처럼 똑같이 되게 만드실까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처럼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들의 삶의 패턴과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을 똑같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무엇을 결단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참 좋은 경건의 훈련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나의 현재 믿음을 보고 나의 현재 능력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비교 의식을 느끼며 열등 의식을 갖는 것만큼, 나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잘못된 모습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 특별히 성경 인물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어떤 면에 집중하고 어떤 면을 바라봐야 하고 어떤 것을 마음에 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몇 주간 동안 나누고 마지막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더불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참 믿음의 사람, 참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순종했던 그 사람, 자신의 생업과 생계, 자신이 하던 그 우상장사를 다 때려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던 사람. 당시 부족사회에서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무조건 순종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미 금요 모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나눈 적이 한 번 있었죠. 몇 주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12장의 기록처럼 그때 하란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은 사실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었다.
그럼 첫 번째 부르심은 언제 있었는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미 나타나셔서 그를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나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러 정착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즉슨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대로요, 당시 부족 사회에서 그 부족의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족장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족장 시대의 그 족장 역할은 그 가정의 아버지가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일단 떠나기는 하였지만 가나안까지 가지 못한 데에는 적어도 그 데라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 데라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아버지 데라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셨대? 정말 이건 범상치 않은 일인데 하면서 일단 떠납니다. 떠나서 가다 보니까 이 하란 땅이 나온 거예요. 하란 땅을 보니까 정말 우리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이 넘치는 땅. 여기서 정말 잘 되면 정말 우리가 큰 부를 누릴 것 같다. 아마 그래서 그 땅에 머무르게 된 것이죠. 적어도 가나안 땅까지 갈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당시 불모지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개발 지역이에요. 농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 지역에 그 화려한, 그 당시 조명은 없었겠지만요, 그 화려한 문화, 풍요로운 문화, 그 세속적인 그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거기서 또 한 번의 누상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늘과 영향에 눌려서 우유부단했던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엄위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하란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나타난 것인가? 그 데라가 죽은 후에라고 방금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데라가 죽은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 그 창세기 12장의 기록에.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까?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한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우유부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기도해야지, 이번 주에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합니다. 그러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면 또 하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또 아버지 데라와 같은 그러한 영향력,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게 또 낙심하고 하란에 머무른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생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괴감이 들고 이런 질문이 들게 돼요. 나의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는 것은 아닐까? 나를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변경하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나의 그 부족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보십시오. 본문 사도행전 7장 4절, 그 다음 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마치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고 보란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그 데라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를 또 한 번 부르시는데 주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갔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셨다.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담대하게 앞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그를 약속의 땅으로 옮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큰 믿음과 결단, 그의 순종함, 그의 대단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를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할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자신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이유도 없이, 어떤 까닭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본래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세상에 흉년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흉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7년의 큰 그 흉년을 다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그 흉년의 위기를 넘기게 되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 머물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들이, 그 야곱의 식구들이 머물렀던,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그 곳,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죽을 만큼의 어려움이 있어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흉년을 잘 넘겼다면 그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컴백 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마찬가지예요. 그 애굽의 즐거움과 화려함과 풍요로움과 안정감과 뭐 이런 것들에 그들이 매료되어서 그 애굽 땅에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아, 우리는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갔더라면 그들은 결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일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 애굽에 계속 머물게 되고 애굽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고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고통과 어두움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7장 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 삼았던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위대한, 그 자존감 높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을 돌보심과 같이 돌보시는 그런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옮기신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사람이 할 일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 지혜란 나의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진짜 능력, 진짜 힘은 무엇인가? 나의 힘을 모두 다 빼고, 하나님, 저에겐 힘이 없습니다. 저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참된 능력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들의 능력이에요. 내게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신실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함을 정당화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뛰어넘는 그분의 완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 정말 놀라운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몇백 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고 왜 놀라운 일인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대충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까지 다 알시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무너질 것까지 아시고, 그들을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구원하실 것까지 이미 다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고, 그 연약함 너머의 은혜를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내 삶이 하나님께 포기된 자가 될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이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이와 같습니다. 연약한 그들을 돌보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가,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아브라함은 소위 무엇을 한 겁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가만히 있던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요즘 표현을 하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 갔으면 어떤 기대가 있겠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내가 그 땅을 취하게 하시겠지, 그 땅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대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당한 그 기대였고 신뢰였는데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로 살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살아간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이끄시는데 흔들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 아브라함의 현실과 같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나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나의 삶이지만 내 손에 잡히고 내 기대를 따라 성취되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은 왜 그럴까? 이럴 때면 마치 이런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밴딩머신 있지 않습니까? 자판기에다 동전을 넣습니다. 동전을 넣고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젠가? 동전을 넣는데 자판기가 내 동전을 먹을 때. 아무것도 안 나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분들은 발로 치고 꽝꽝 때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자판기로 알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인풋을 드렸으면 이 정도 아웃풋 나한테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기도하면 이 정도의 열매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고 이렇게 역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매니퓰레이트 하려고 했다면, 그런 마음과 서운함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밴딩머신으로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의 기대를 따라서 나의 인풋만큼, 아니 그 인풋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웃풋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요. 하나님을 믿으며 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내 삶의 현실은 어떤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삶의 현실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아닌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 다음 단어예요. 5절 후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로 다만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자판기처럼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붙들고 살아라 손에 쥐어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하셨다. 지금 당장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삶 속에서 수많은 그러나를 경험했습니다. 노력하고 순종했는데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을 붙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와 방법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가장 피부로 느끼고 보여준 것이 바로 이삭의 출생이잖아요. 약속하시고 오늘일까? 그러나
25년 후에 100세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반드시 이루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바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갈 바로, 그 갈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그 은혜의 길들을 이미 우리 인생에 마련해 놓으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다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삶을 이끌고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그 끝은 결국 가나안이 되는 거야. 그 끝은 결국 출애굽이 되는 것이고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의 상황 속에서도 늘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늘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마음이 수십 번씩 무너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데 내 삶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우리 한 명을 한 명을 향한 다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들을 너무나 많이 밝히 말씀해 놓고 계세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 공중나는 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아궁이에 던져질 땔감으로 쓰일 그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약속,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 이외에도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의 삶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 약속을 붙들어야 이 그러나의 상황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란듯이 가끔씩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약속했잖아, 내가 너를 돌보고 있잖아, 내가 너의 삶을 지켜보고 있잖아,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그러나의 상황 속에서도요, 다만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시카고 노스웨스턴대 종양내과 교수인 최영광님의 책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의 한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최 교수님은 기도가 필요한 환자들을 만날 때 이렇게 질문하신대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 책의 일부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병원의 암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며 느끼는 것은 한 사람이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 나는 모든 검사 영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전 결과들과 비교한다. 치료법을 바꾸어야 한다면 임상시험 담당 연구원들과 상의하고, 환자 부담액이 너무 클 경우에는 사회사업팀과 소셜워커들과 소통하며 도울 방법을 찾는다. 또한 식약처 승인이 채 나지 않은 약을 써야 한다면 제약회사들에 직접 연락해 약값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본다. 영어를 못하는 환자를 위해 번역본과 통역사를 준비하고 통원이
커뮤트가 힘든 환자를 위해서는 택시 서비스를 연결해 드린다. 혹시라도 일어날 예기치 못할 상황을 위해 플랜 B도 마련한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나보다 더 바쁘게 일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을 넘어섰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성실하게 도우시며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명을 한 명을 돌보실 때 이 환자 한 명 한 명, 수많은 사람들이 돕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너무나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공급하심의 은혜는 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을 항상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부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은혜를 지은 손경민 목사님의 간증을 짧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 작곡하고 작사를 하고 할 때 이 작곡하고 작사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테마를 정하는데 은혜라는 테마를 노트의 제목에 딱 적어놓고 노트 필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내용들이 무엇일까, 이게 하나둘씩 적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많더랍니다. 너무나 많더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적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 2년이 걸렸답니다. 곡을 짓지 못하고 가사가 완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랬던 중에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되면서 자신이 적었던 이 가사를 다 지워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쓰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돌아보니까 우리 삶들이 이미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나는 이미 은혜라는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처럼 내게 주어진 것 중에 은혜 아닌 것이 없었어요. 물고기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결국은 바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러나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만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다가오고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